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또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비가 오고 또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또한 말씀 듣는 그런 귀한 자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다시금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고 또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또 여전히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또 씨름하고 또 노력하며 그렇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모습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또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금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싹 틔우는 그런 귀한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으세요.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영원히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샘솟는 기쁨,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대로, 하나님이 걸어가라 하신 그 길로 온전히 순종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게 하시고, 또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듣는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각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심겨지는 귀한 은혜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왔다가 그냥 거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귀하게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들은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지요. 우리의 나약함도 아시지요. 그러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각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왔다가 거저가지 않도록 하나님 이 저녁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귀하게 듣게 하시고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일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눈이 녹지 않은 2월의 끝자락에서 저희를 수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도 계절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걸음도, 우리의 숨쉬는 순간도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우리의 교만과 완고함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겉모습만 경건한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돌아보는 거룩한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면서도 상황과 형편을 더 크게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눈 덮인 길처럼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두려워하고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길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순종을 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작은 섬김과 작은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 병상에 있는 이들,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남은 겨울의 차가움 속에서도 우리 영혼은 더욱 뜨겁게 하시고, 사순절의 여정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온전히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을 평가한다고 하는 것이요 사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지만 한 사람을 평가하는 것 그게 어려운 이유는요 입체적이기 때문이에요. 보는 방향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정의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견해를 가지고 평가하느냐 또 어떤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위인전에 꼭 들어가는 그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면 세종대왕이에요. 세종대왕. 위인전기의 전집에 보면 꼭 있는 게 세종대왕입니다. 한글을 만들었고 또 오늘날의 한반도 그 경계를 확립한 사람이 바로 세종대왕이에요. 과학기술 발전에도 큰 관심을 보여서 성군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점만이 있는 건 아니에요. 노비종모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양인 남자와 그리고 노비인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엄마의 아들이기에 종이 되는 거예요. 노비가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요 노비 수가 늘어나면서 민생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인이 태어나면 양인의 수가 많아지니 세금을 내야 할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일할 사람들, 세금 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건데 노비가 많아진다고 하는 건요 양반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좋은 일이지만 나라 전체로 보자면 세금 낼 수 있는 사람의 수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민생에 부담이 주어지고 또 신분제가 고착화되는 데 기여함으로써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민 고소 금지법을 만들었대요. 이게 뭐냐면 백성은요 지방 관리를 고소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법이에요. 희한한 법이죠. 그러니 탐관오리들이 자기 배불리 하는 일을 하여도 그걸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일반 백성들이 그걸 제지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묵인할 수 있는 구조적인 결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세종대왕 하면 좋은 왕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간디도 전집에 꼭 들어가요. 비폭력 불복종이라고 하는 것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의 개인적인 철학과 그가 살아가는 행보 안에는 간격이 있었어요. 무력 없이 영국으로부터 인도를 독립하는 데 아주 큰 공을 세웠고요. 인도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그 카스트 제로의 그 폐해를 개선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업적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젊은 시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있었을 때 흑인을 비하하는 발언과 그렇게 이야기한 기록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가정 내에서도 상당히 권위적이었고, 그리고 자기와 아내를 이렇게 구분지었습니다. 특별히 치료받는 데 있어서, 의료 행위를 받는 데 있어서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내가 폐렴으로 위독하게 되었을 때요, 간디가 종교적인 신념 그리고 자연 치유를 이야기하면서요, 영국 의사들이 제안한 페니실린 주사를 거부해서 아내가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자기가 말라리아에 걸렸을 때는 의학적인 치료를 받아서 살아남아요. 이러한 사실 역시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아들이 페니실린 주사를 요청했는데 그 아버지인 간디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아내가 받는 고통의 시간만 늘어날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정말로 간디의 이야기가 맞는지, 아니면 그 아들의 말대로 주사 처방을 해서 그 생명을 연장시키건 혹은 회복될 수도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이렇듯 누구나 공과, 그러니까 업적과 과오가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울, 그리고 그와 행동을 같이 했던 사무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첫 번째 왕 사울, 그리고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사무엘에 대해서 이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요, 사울이 사환을 데리고 아버지가 잃어버린 그 암나귀를 찾으러 다녔다는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아버지가 걱정하실까 봐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사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까운 곳에 아주 훌륭한 선견자가 있으니 그분에게 물어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제가 따로 화면에 성경책을 안 띄웠고요, 성경책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 9장 4절에 보면요, 사울이 어디를 돌아다녔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도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자기 집을 떠나 그 주변을 다 훑었던 것 같아요. 사울은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베냐민 지파 땅이 그 노란색 유다 땅 위에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에브라임 산지가 있습니다. 보통 에브라임 산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베냐민이 자기 집에서 나와서, 베냐민이 아니고 사울이 자기 집에서 나와서 베냐민 지파 땅과 에브라임 지파 땅을 돌아다녔던 거예요. 사울의 집이 어디냐면 저기 빨간색 네모로 쳐놓은 기브아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땅 기브아에서 출발해서 북으로 동으로 열심히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에게 이 근처에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혹시 암나귀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7장 마지막에 보면요, 사무엘의 집이 라마라고 쓰여져 있어요. 라마라고 하는 곳, 사실 정확하게 제가 오늘 오전에 정말 많이 찾아봤는데요, 다 다르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가장 근접한 게 에브라임 저 정도 위치예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8km 이상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어떤 책에는 더 많이 멀리 떨어져 있고, 무엇보다도 사무엘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에브라임 땅에서 태어났다고 하기에 아마 에브라임 지파 남쪽에 있는, 하지만 베냐민 지파와 상당히 근접해 있는 그 지역에 지금 사무엘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요, 사환과 함께 라마 근처에 있었던 겁니다. 9장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9장 15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사무엘은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그 전날 오늘 사울이 나를 찾아온다는 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말씀하세요.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지도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사울을 왕이 아니라 지도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어를 보면요, 왕은 멜렉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나기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달라요. 분명히 백성들은 멜렉을 요구했고 하나님께서 멜렉을 허락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는지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나기드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이 하게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16장 후반절에 보면요,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와는 조금 다른 반응을 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왕을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인 블레셋으로부터의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있지만요, 이 부분을 잠깐 저희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바램과 요구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실까요?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항상 맞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보다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버리지 않아요. 오늘이 애쉬 웬즈데이 사순절의 시작이에요. 제의 수요일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십자가로 제를 이렇게 표시하죠. 어쩌면 내일 그 방송에서요, 뉴스 같은 데 보면 어떤 분은 여기에 이렇게 제로 십자가를 그려놓은 걸 그대로 하고 방송에 나오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크리스찬이고 지금이 사순절입니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게 바로 사순절을 통해서 묵상되어져야 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고 그것이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로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단지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뿐이죠. 우리가 때로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우둔한 그런 판단과 결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허락하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블레셋으로부터 당한 고통에서 풀어주시는 그 장면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사울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사울은 사무엘을 만났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9장 20절 보시면요,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이상하게 복수로 이야기를 해요.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사무엘이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요, 암나기 찾는 것 그거 그만하라고, 그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가 지금 너와 내 가문에게 쏠려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사울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냥 천지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암나기만 찾고 있는데
갑자기 선견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불러 세워놓고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당황합니다. 왜냐하면요, 사울 스스로 보기에 자기 집안은 별 볼 일 없는 집안이기 때문이에요.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아들을 내보내는 그 아버지를 보면요, 집안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냥 뭐 낙이 많은데 뭐, 이게 아니라 아들을 시켜서 찾도록 해요. 아들이 지금 며칠째 돌아다니고 있는지 몰라요. 아까 지도에 보신 것처럼 베냐민 땅과 에브라임 땅을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열심히 그걸 찾는 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요, 사울 스스로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가 되기에는 베냐민 지파는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땅을 나눠 가지는데요, 그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나눠 가진 땅은 극히 일부입니다.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게 되는데요, 그때 남쪽 땅을 베냐민이라고 하지 않고 남유다라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베냐민 지파는 별 볼 일 없는 지파예요. 거기다가 아들 12 가운데 제일 막내가 베냐민이죠. 저도 아들 넷의 셋째거든요. 넷째도 아니고 셋째인데 저희 아버지는 항상 제 남동생을 막내라고 불러요. 그리고 제 여동생도 막내예요. 제가 맨날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는데, 가출했다가 며칠 있다가 집에 와도 밥 먹어라 이렇게 할 만큼 별로 존재감 없는, 근데 12 중에 12번째면요, 이건 정말 어디 나갔다가 없어져도 모를 만큼의 그런 존재감이에요. 사울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 가문, 우리 지파는 그런 가족들이다. 거기다가 베냐민을 낳다 야곱이 사랑했던 그 아내 라헬이 죽었던 것을 또 떠올려 본다면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만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니까 사울 스스로가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반문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울을요, 객실로 안내해요. 그 자리에 갔더니 이미 3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을 상석에 앉혀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왜 사람들은 이미 그 자리에 30명이나 앉아 있었던 걸까요? 당시 사무엘은요, 종교 지도자인 동시에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 또 있었을까 싶어요. 종교와 정치를 다 잡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영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있는 30명의 사람들이라면 아마 그 안에도 서열이 있을 겁니다. 아마 사무엘의 일을 맡아보던 자들이라고 해도 과한 해석은 아닐 거예요. 사무엘은요, 그 자리에서 미리 준비해 놓은 넓적다리 고기를 사울이 먹도록 합니다. 넓적다리 고기 누구 걸까요? 네, 제사장 거예요. 민수기 6장 2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밭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리고 신명기 18장에 보면요, 제사장과 레위가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거기에 제사장들이 갖게 될 몫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사무엘은요, 30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그들 앞에서 사울에게 넓적다리 고기를 건넵니다. 그것도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예요. 사울이 올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해 나왔다가 사울이 오니 제일 윗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그 고기를 지금 내어주고 있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이 장면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리가 하얀 사무엘이요, 자기 사람
30명을 아주 커다란 식탁에 둘러 앉혔습니다.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회장님, 그리고 무슨 회의실 같은 데 가보면 쫙 양옆에 앉아있는 그런 모양. 제일 상석에 회장이 앉아있고 거기에 이렇게 쭉 앉아있는. 근데 제일 회장 자리에 원래 사무엘이 앉아있었는데 사울을 데리고 와서 그 자리에 앉히고 자기가 옆자리에 앉는 이런 모양이에요. 이제 내가 사울에게 힘을 실어줄 거다라고 하는 걸 거기 모인 30명에게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그 다음이에요. 9장 말미에 가면요, 식사를 마치고 사울은 사무엘과 함께 지붕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데리고 나가요. 그리고 나서 잠이 들고 그 다음날 이른 시간에요, 사무엘은 사울을 다시 불러서 성읍 끝으로 갑니다. 27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9장 27절.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완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완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사울의 종은 사울과 항상 함께 움직입니다. 마치 뭐 경호원까지는 아니지만 주인이니 같이 행동하고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른 아침에 사무엘이 사울을 깨우니 사완도 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 서 있냐면 성읍 끝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종을 좀 앞서 보내라고. 셋이 가다가 종이 한창 앞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따라가는 것을 멈추고 그대로 쓰래요. 종은 계속 가겠죠. 종과 사울을 분리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10장 1절에 가면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조금 이상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사무엘상 9장 16절 보면요, 내가 이맘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지도자로 삼으라고. 당연히 이와 같은 일은 공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저 사람이 이제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구나 라고 해야 상식적이에요. 지금 따로 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울이 왕으로 있는 상태에서 다윗을 보란듯이 기름 부어서 세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반란, 영모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면 되는 거예요. 더 합당한 자리는 어제 저녁이었겠죠. 30명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기름을 부으면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제 우리의 지도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넓적다리를 건네고 내가 지금 이 넓적다리 고기를 먹는 사울을 불러온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그 30명에게 알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해야 하니 사완도 없는 상태에서 단 둘만 있는 상태에서 기름을 붓고 있는 겁니다. 희한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름을 부어라 하지 않으셨으니까요. 하지만 정황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은요, 분명히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었을 때 사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울 역시 머리가 복잡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무엘이 자기 손을 잡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어딘가 모르게 확실한 게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증인도 없는 이 상황을 믿고,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것을 믿고
경거망동하다가는 큰일 날 그런 상황입니다.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은 사무엘에 대해서 아직 잘 몰라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속내를 가지고 있는지, 단지 어젯밤 지붕에서 잠깐 이야기한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을 믿어도 되는 건지 아직 아마 사울은 확신이 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무엘상 10장 2절부터 8절까지요. 아주 많은 일들을 사무엘은 사울에게 명령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 아닌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짐을 사울이 경험했는데 마침표를 찍지 않아요.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이 묘실 곁에서 암나기를 찾은 사람을 만날 거래요. 다볼에 이르면 세 사람을 만날 건데 그들이 주는 떡 2덩이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제사를 위한 것일 수도 있는데 사무엘은 그걸 사울로 하여금 받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시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으로 가서 예언자들을 만날 것이고 그때 당신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예언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새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원문에 보면 다른 사람이래요. 이전과는 다른 사울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무엘이 했던 이야기예요. 그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요.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보다 먼저 길갈에 가서 나를 기다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울이 길갈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끝까지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무엘의 말대로 사울은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데 길갈이 아니라 자기 숙부가 있는 자기 집 기브아로 가게 됩니다. 사무엘이 말한 것 중에 제일 마지막을 실행에 옮기지 않은 거예요. 숙부가 그간 있었던 너 어디 갔다 왔냐 도대체 아마 그렇게 물었겠죠. 그러자 사울은요 사무엘을 만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가 나를 왕으로 세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숨겨요. 아직 내 패를 보일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성경 가지고 계시면요 10장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요. 보통 이렇게 절 앞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으면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죠. 사울은 사무엘과 함께 넓적다리 고기를 먹었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이 마음은 사무엘에 대한 불신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에게 하나님이 영이 임하여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 다시 한번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반복이 아니라 이제는 백성들 앞에서 이루어지는 처음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백성들을 불러 왕을 세우겠다는 말을 합니다. 지파대로 1000명씩 나오게 해서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요. 그 가운데서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그리고 사울이 뽑혔습니다. 사울이 뽑혔는데요. 사람들이 사울을 그 가운데서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울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하나님께서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 있다고 말씀해 주심으로 사울이 백성들 앞에 서게 돼요. 미스바의 정확한 위치는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8km 정도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길갈은 요단강 동쪽에 있어요. 전혀 다른 곳이에요. 제법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 길갈에서 보자 하였어요. 동쪽 끝에 가 있어라. 거기 일주일 정도 있어. 내가 거기 갈게. 거기서 보자. 약속 장소는 길갈이었는데요. 백성들은 지금 미스바에 모여서 새로운 왕이 뽑히는 걸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한하죠. 왜 이와 같은 일이 있을까요? 성경을 읽는데요.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사무엘이 이럴 생각이었다면 사울에게 미스바에 가 있으라고 이야기해야죠. 그죠? 거기에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기름 부을 거야.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어. 했는데 엉뚱한 곳으로 사울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또 거기에 가지 않아요. 미스바와 기브아는 아주 가까이 있어요.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요, 사울을 지도자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지 않았던 게 분명합니다. 기름 부으라고 해서 기름은 부었는데 영 내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런 사무엘의 생각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매.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무엘의 마음에는요, 왕을 왜 요구해? 내가 여기 있는데. 그 마음이 지금 사무엘에게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가 아니라 나를 대신할 사람을 왜 또 뽑아? 라고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마음이 상해서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은 적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무엘은 애초에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디서요?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걔네 말고 내가 또다시 기름 부을 사람을 세울 거야 라고 하신 겁니다. 사무엘은 영 원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사무엘은 아무리 봐도요, 야심과 욕심이 드글드글합니다. 그가 영적으로 깨어 엘리 제사장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시키기보다는 아주 교묘하게 그 방향을 자꾸 자기에게로 유리한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사무엘은 30명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울을 상석에 앉히고 제사장의 몫을 주었지만 자신이 사울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과시했고요.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단둘이 있을 때 기름 부음으로 사울을 자기 발 아래에 두려고 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요? 그루밍이에요. 그룸이라고 하는 그 단어, 그 결혼식의 신랑을 그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말 사육 담당자가 그룸이래요. 근데 그루밍이라고 하는 건요, 말을 씻고 다듬어주는 행동이에요. 말을 이렇게 말 깃털도 다듬어주고 쓰다듬어주는 그런 행동들. 또 다른 의미로요, 그 고양이들이 자기 이렇게 털을 핥는 것, 그것도 그루밍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요즘에는요, 친밀, 신뢰, 지배 관계를 통해서 길들이는 것, 이걸 그루밍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이비 종교에서 신도를 끌어들일 때 쓰는 방법, 아주 유사합니다. 제가 사무엘이 사울에게 보이는 모습에 너무 과하게 반응한 것일 수도 있지만요, 아무리 좋게 보이려고 해도 사울에 대한 그 사무엘의 행동이 하나하나가 다 이상합니다. 왕을 세움에 있어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사울을 지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무엇을 해야 옳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내키지 않아도, 원하지 않아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죠. 심지어 사울 때문에 자기 자리가 빼앗긴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옳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사울은 다시 한번 왕을 세우는 일에 대해 사무엘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숨어있는 사울을 가운데 세우죠. 24절에요, 사무엘이 하는 말을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이 이전의 장면이 뭐예요? 사울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 등치 큰, 나왔더니 어깨, 다른 사람은 어깨 정도래요. 머리 하나가 더 있어요. 그 등치 크고 키 큰 사람이 숨어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까요? 마치 타조가 모래에 머리 박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 사람을 이렇게 불러 세웠어요. 자, 봐라, 이게 너네 왕이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처럼. 봐라, 이게 너네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유대인의 왕 아니냐라고 하는 것처럼 사울을 지금 그렇게 불러 세워 놓은 겁니다. 정말로 이 자리에서 사울을 제대로 왕으로 세울 마음이 있었다면 길갈에 가 있지 않고 미리 사울로 하여금 마음 준비하고 백성들 앞에 쓸 거니까 단단히 먹고 그렇게 준비시켰겠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기름을 부었는데 사울의 마음 가운데 큰일 나면 어떡하지? 사무엘이 나를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걱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 마치 왕이 둘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반면에 사울은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요. 사무엘을 이야기하면서 설명해 드렸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어떤 면을 보고 뽑으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해봤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정말로 하나님이 뽑아 쓸만한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키 큰 것, 얼굴 잘생긴 것, 요거 딱 하나 사울을 표현하는 그 대목 말고는요 잘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 이런 사람을 뽑으셨을까? 근데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뽑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사울은 우유부단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확신할 수 없고 자기 말대로 별 볼 일 없는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이 불러 사용하신 사람들을 보면요, 죄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럴듯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 다 그저 그냥 목축업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목동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계속 이사 다녀야 하는 사람,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아브라함, 야곱, 이삭, 심지어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노예였고요, 누명을 쓰기도 했지만 부녀자, 강간, 미수범이었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자란 아주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살인한 건 지울 수 없는 잘못이었습니다. 다윗 역시 목동이었어요. 그나마 다니엘 정도가 믿음 있고 배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지만 그 역시 식민지 그 출신입니다. 포로 출신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사울 같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뽑아 세우신 사람이 하나하나 다 그와 같았으니까요. 사무엘상 10장 26절 보면요,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10장 마지막에 보면 사울을 따르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긴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유력한 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유력한 자라고 하는 말이 제일 처음 나온 게 룻기예요. 보아스에 대해서 성경 그는 유력한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그가 재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력한 자, 룻기에 나오고, 그리고 사무엘상 9장 1절에 사울에 대해서도 유력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유력한 자가 등장합니다. 사울 옆에 하나님이 붙여준 유력한 자들. 그리고 그들을 설명하는데 앞에요,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어를 보면요, 재력, 힘, 어떤 능력, 이게 뛰어난 것을 유력하다고 그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것, 그 유력이라고 번역해 놓은 거죠. 근데 그 어떤 힘인지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요, 그 유력한 자들이 무엇보다도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이래요. 더할 나위 없는 능력이 붙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에게 붙여주셨어요.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질문한다면요, 저는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키 크고 잘생긴 사람임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대단한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단 하나,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으니까요. 사무엘과 사울은 모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는 그 사실 자체 하나가 바로 버림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세우셨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믿을 테니까요. 안 그러면요, 다 내가 한 일로 착각할 겁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것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역해라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족하다고 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바로 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눈을 들어서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도움 되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사무엘도 사울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주님을 붙잡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날마다 되뇌이게 하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